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과 만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다른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부활 후에 약속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 그런 약속으로만 소개되어 있고 그 실제로 만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직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그 고기 잡는 제자들과 만나셔서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지는 요한복음만이 또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또 고기잡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러한 밥 먹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신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관련해서 이성 일인격 이러한 교리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할 때에 신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그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을 많이 요한복음에는 특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1장에는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물론 이제 인성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그 인성이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살아생전에 가지셨던 그 인성, 참된 사람으로서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셨던 그 몸이 부활 후에도 동일한 몸으로, 다만 이제 인간의 육체의 이제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인성의 새로운 부활체를 강조하는 이제 부활의 이러한 모습들을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러한 참된 인간으로서의 참된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도 강조하면서 그런 부활한 그러한 참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이제 부활 후에 그 신성과 어떻게 또 함께 한 인격에 계시는가, 인성의 참된 그 인성을 소개하면서도 이제 부활하신 그 인성은 과연 그러면 부활 전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에 존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성 일인격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부활 후에 닫혀진 그러한 문을 이렇게 여시고 들어오시는 인성이 참된 그 인성의 이런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신성화된 그런 형태로 루터파처럼 인성이 신성화된 것처럼 속성 교류가 생겨서 인성도 편재하고 인성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신성처럼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문을 막 스며들고 통과해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참된 인성의 고유함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닫혀진 문을 신적 권능으로 깨트리고 또 강제로 개방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또 그리고 21장에서는 부활하신 그 참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죽기 전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자들하고 또 이렇게 부활 후에도 먹고 마시는 밥 먹는 장면을 이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밥 먹는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20장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참된 그 인성을 부활 전에 가지셨던 참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셨다라는 것. 인성의 그 고유한 모습을 결코 인성은 신성화되거나 또 이렇게 중성화된 게 아니라 인성 그대로의 참된 사람의 이러한 본질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성은 신성과 함께 한 인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성 일인격, 성육신하시면서 마리아의 태에 이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렇게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한 분 예수님 안에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성 일인격 교리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신성과 인성은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그렇게 연합되어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성은 그렇게 인성과 함께 연합되어 계시면서도 또 그 인성 바깥에도 전 우주의 신성의 본질은 항상 전 우주에 편만하시는 그러한 영적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그러한 신성의 고유함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성의 이런 아주 독특함,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인성과도 함께 계시며 또 그 인성과 한 인격을 형성하시면서 그렇게 한 인격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계시면서도 또 그 신성은 인성 바깥에 전 우주 만물에 그렇게 존재하시는 신적인 그 고유성을 여전히 가지고 존재하시는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모습들을 요한복음은 아주 놀랍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주 친근하게, 이 사건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에 그렇게 고기잡이 하는 장면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같은 사건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복음서의 초반에 나오는 그 갈릴리 고기잡이 사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고 여기에는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기잡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이렇게 또 고기잡이의 기적과 같은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북쪽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오랜 생활을 함께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또 초기에 자신들을 부를 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이렇게 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로 가장 친근하고 예수님과 가장 오랜 세월을 지냈던 바로 그 가장 친근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중보자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확인해 주시는 또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또 열매와 또 혜택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욱 견고하게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또 가질 수 있도록 또 가르쳐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과연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인가에 대한 많은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과연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우리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신기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부활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를 부활의 몸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로 그 몸이 바뀐다든가 무슨 연기나 구름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인성이 신성화된 것도 아니고 죽기 전 그 고요한 그 참된 사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른 많은 말을 생략하시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장면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고픔에 이제 이렇게 지쳐 있을 때에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누면서 식사를 했다.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인데 이 가장 중요한 장면에 그냥 밥 먹었다라는 내용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밥 먹음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죽기 전 그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또 부활하신 육체가 여전히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바로 죽기 전 몸과 동일한 몸이라는 것을 말로 다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사람의 그러한 고유한 고유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죽기 전 그 참된 사람의 몸으로서의 그 모습과 동일한 그러한 육체를 가지신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체이신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또 여전히 신성과 함께 계시는 그런 또 부활체. 그래서 죽기 전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그렇게 함께 계셨던 중보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던 그분이 부활 후에도 이제 동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그렇게 또 우리의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몸의 부활을 또 그대로 우리 육체의 이러한 소중함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유한 그 동일한 그 육체의 몸을 이렇게 가지셨다라는 것. 이렇게 성경은 부활의 이러한 영광스러움이란 반드시 우리 몸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또 다시 사는 것, 육체가 부활하는 것,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우리 개인과 관련된 것은 육체 부활과 또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활교리란 이렇게 육체가 지금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이제 최후 심판 때 결합하여 영원토록 그렇게 천국에서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날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은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러한 목회적 명령, 교회적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함부로 개인이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형교회가 공적으로 세례를 주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적 명령, 목회적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역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5개의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여러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리고 또 그 구원의 보증과 표시로 세례를 받는 이러한 바로 유형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 누가복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러한 장면 이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고 바로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교회적 명령으로 이렇게 또 역시 끝납니다. 요한복음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록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베드로를 위로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아주 사적인 형태의 격려로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베드로는 사적인 개인이 아니죠.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유형교회를 다시 돌보고 잘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요한복음도 역시 마지막이 목회적 명령 교회론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복음서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러한 사명으로서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세우고 그 유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가는 바로 유형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적 명령, 목회적 명령으로 복음서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이 표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대답을 했다 이러면서 이 원어의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3가지로 씁니다. 이렇게 완전히 헌신하는 아가페적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정,
이렇게 부모 자식지간의 친구지간의 이러한 형태의 표현을 하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과 관련된 이런 에로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에로스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아가페라는 헬라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상호 교차해가면서 얼마든지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페로만 예수님은 이렇게 너가 온 힘을 다해서 너의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나는 우정 형태의 이런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헬라어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헬라어는 그 단어 하나에 신학적인 모든 의미가 이렇게 담기지는 않습니다.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문법적 해석을 단어 하나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극단으로 단어만 파고드는 이러한 문자주의 개념이 아니라 문맥적 해석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문맥 아래에서 그 단어도 의미가 결정이 된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악한 불신자를 말할 때가 또 있지만,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성도들을 또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 단어는 문맥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단어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어적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파고드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1세기 당시에 그리스의 이렇게 일반 세상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일반 용어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런 신학적 의미, 신앙적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로고스는 우주, 힘, 기운, 이런 일반 단어를 끌어다가 성경의 신앙적 의미를 이렇게 덧입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일반 세상적인 철학적인, 일반 세상 문학적인 그런 용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개혁주의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 그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읽으면서 특별히 문맥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문맥 속에서 그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문법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어 하나에 마치 모든 신학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당장 필레오라는 말도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때도 여기도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16장 27절에는 성부와 성도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뭐 우정의 개념으로만 사랑한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가페나 필레오라는 이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또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또 의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그 낙심되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더욱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신자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선행이, 또 우리의 종교적 헌신이 부족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택한 백성들이 연약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15절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정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회론의 정의에 있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어린 양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들이다. 바로 그 예수님의 백성들을 사도들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성도들이 또 그러한 유형교회 아래에서 또 사도와 또 사도들이 세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찬식을 행하면서 또 유형교회 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먹이라는 이 표현은 말씀으로 먹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의 또 신앙을 성화를 더 성장시키는 이러한 바로 양육의 돌봄의 또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친다라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훈육한다, 훈계한다, 권징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꾸중하고 책망하고 죄를 바로잡아주는 이런 권징의 또 이러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또 역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 정치적 질서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권징의 이러한 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치리하고 책망하는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육체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제2의 보혜사께서 오셔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형태를 취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이 땅의 유형교회의 또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장로 정치의 질서 아래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위탁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을 엄히 잘 다스리고 또 양육하고 또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엄히 꾸짖고 책망해서 교회 안에 절대로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이 죄를 끊어내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육과 꾸중과 또 책망의 이러한 또 목회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라라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형태로 그 권위를 위탁해 주시는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권한을 성경을 쓰고 작성하는 이러한 성경의 영감에 대한 권위는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지만 그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권위는 여전히 목회자에게 그렇게 계승되어져 가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가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이제 마지막 또 한 장면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베드로를 꾸중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왜 베드로를 앞부분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왜 마지막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질문을 했길래 베드로를 이렇게 엄히 꾸짖으면서 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억제하시는, 제한하시는 이제 이러한 아주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마지막 베드로가 책망받는 이 장면을 배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의 사역이 아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여기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엔 베드로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유형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탁하는 이러한 권위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에서도 이렇게 본 것처럼 이것은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너희 모두에게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형태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런 구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마태복음 16장도 그렇고 베드로가 전체 사도의 머리다라고 하면서 결국 베드로 수익권을 주장을 하면서 그 베드로가 누구에게 다음 그 권한을 물려줬는가? 그래서 지금의 교황이 그 베드로로부터 그렇게 계승된 권한을 바로 교황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베드로 수익권 그리고 로마 교황들의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강조할 때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히려 끝부분에 베드로가 책망받는 장면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결코 베드로 개인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한 권위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이 신적 권위는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이렇게 유형 교회를 다스리도록 신적으로 위탁된 그러한 권위임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같은 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이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중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너의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그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베드로는 이제 결국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죽음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순교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요한의 이제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억제시킨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속하여서 요한을 어떻게 쓸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너가 그렇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것에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가 베드로가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것처럼 이렇게 재림을 오해하고 있는 종말을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을 제자들이 초기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30년 아래 자기들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곧 오실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에 또 이러한 그 유행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중하면서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고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마치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것처럼 이렇게 종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죽음으로 그가 죽게 될지,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베드로가 관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캐물을 내용이 아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무엇인지 온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작정과 섭리 속에서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지나치게 헛된 호기심으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꾸중하면서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역할과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의 범위를 잘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바르게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베드로를 권면하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들의 한계와 역할이 무엇인지 또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신적 권위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형 교회를 돌보도록 맡겨진 권위라는 것. 그리고 24절, 25절에는 그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가르쳤던 이런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증언은 참된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남긴 이 모든 말씀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록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약 그걸 낱낱이 기록했다라면 이 세상에 그걸 다 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소중하고 신적 권위로 기록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유형교회 아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또 목사와 장로들은 그런 유형교회를 위탁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범위 아래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적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또 마지막 장면에 또 이 독특한 목회적 명령, 교회적 명령을 또 잘 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3년 동안 복음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모든 신약 강해가 끝났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이렇게 복음서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주의에 기초한 이 신약 성경 해설은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조직신학의 수많은 조직신학 책을 읽고 또 신조와 관련된 수많은 해설들을 연구하고 또 주석과 관련해서 칼빈 주석도 2번이나 이렇게 읽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뿐만 아니라 개혁파권 내에 많은 그러한 주석들을 읽고 이렇게 정리해서 책 한 권으로 개혁주의에 기초한 신약성경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또 여러분에게 신약의 핵심, 적어도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장로교 입장에서 바로 이 신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신속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으로도 요약했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또 3년 동안의 간략한 요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으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뜨겁게 사모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개혁주의의 성도들, 우리 장로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도 곧 준비되는 대로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이니 구약도 또 열심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감사합니다.